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선교 전날이라서 창세기를 잠깐 쉬고 우리 바울의 선교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제 MBTI 말씀드렸죠.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ISTJ, 나무를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말도 안 되는 구절부터 출발해 갖고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기질 테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질 테스트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IVF에서 많이 하는데 네 가지 기질 중에 제가 뭐죠? 우울질, 담즙질, 다혈질, 또 뭐 있나요? 점액질. 제가 이 네 가지 중에 뭐로 보이세요? 네 가지 중에 우리 회장님, 네 가지 중에 저는 무슨 성향으로 보입니까? 우울질, 뭐죠?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오유경 멘토님, 저는 뭔가요? 네 가지 중에 우리 상담가 오유경 멘토님께 물어보죠. 하나만 정해주세요. 1, 2, 3, 4 중에 뭔 것 같으세요? 우울질 정답. 상담하실만 하네요. 예, 저는 우울질입니다. 우울질. 저는 뭐든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목사인데 부정적으로 나무를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하겠어요. 못된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설명드릴게요. 한번 우울질은 이렇게 성경을 보는구나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선교팀 이론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빨간 글씨만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물이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겸손으로 한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큰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았어, 이 정도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친 다음에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두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옷을 발 앞에다 두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죽인 것에 대한 증인이고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에 계획을 했고 그 모든 것을 감독한 사람이다. 즉 폭행자이고 살해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또한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해외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끌고 와서 무력으로 잡아다가 가두는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괴수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골라서 죽이는 못된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은 뒤에도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슨 연약함이 있었냐?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육체에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어떤 연약함이 있었냐?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질병이냐를 놓고 학자들만의 추측은 있지만 보통은 이제 눈에 관한 질환이라고 봅니다. 눈이 매우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가 너무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큰 글씨로 자기 자필 이제 서명을 하는 스토리가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은 병자가 낫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가는 일이 일어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못 고치는 병이 있는, 그래서 앞을 잘 볼 수 없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책을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좀 연약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연약함 두 번째,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우리 바울 선생님 글은 너무 잘 씁니다.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만나서 대할 때는 약해요. 말도 시원치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두 번째 연약함이 있는데 설교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업이 뭐죠? 직업으로 분류하면 선교사, 설교자, 목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는 말씀 전하는 게 일이에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바울이 뭐에 연약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보다 사역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일이 너무 중요해서 사람이 쓰러지든 말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자가 ISTJ.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5월달 부임하자마자 뭘 시작했죠? 선교를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다 가자 하고 막 달리고 있잖아요. 맞죠? 저랑 대화 많이 해보신 분 거의 없죠? 네, 저는 사람과의 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일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이 바울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로 사람보다 사역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게바가,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 먹질 않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밉보일까 싶어서 이제 도망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 전까지 죄인의 괴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사예요, 바울은. 그리고 베드로는 온 세계의 교회의 대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황급이에요. 근데 밥 한번 그 이방인들하고 먹었다가 도망쳤다고 해갖고 면전에다 대놓고 당신이 그러면 돼 하면서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일이 너무 중요한 사람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좋고 위대한 사도인 것처럼만 보였지만 사실은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설교도 못하고 거기다가 사람보다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람에게도, 나에게 고마운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면전에다가 대놓고 항의하는 그런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선교팀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오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조상들은 이 바벨론에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오고 자신의 족속들을 철저하게 지킨 거룩한 믿음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또 바나바가 두 번째로 한 일이 뭐가 나오냐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나바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 재산을 전부 헌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나바처럼 재산을 전부 헌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네, 안 해도 돼요. 네,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제산을 드렸다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구브로에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은요, 작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중간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입니다. 위에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지금은 우리가 터키 지역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그리스보다 소아시아가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많은 물품들을 어디다 갖다 파냐? 이집트 밑에다 갖다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먼 거리를 항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소아시아 사람들이 키프로스 섬에다가 물건을 팝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키프로스 섬에 와서 물건을 사갑니다. 그러니까 중개 무역하는 장소가 키프로스 섬이에요. 구브로 섬이에요. 그러면 여기 출신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중개 무역으로 떼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어느 정도냐? 재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할 정도로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또 특징이 있는데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이름은 그 앞에 요셉이라고 나와 있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람이 너무 사람을 사랑하고 잘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역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자, 아까 바울은 뭐가 먼저랬죠? 예, 사역이 먼저입니다. 일이 먼저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럼 이 둘이 한 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야 우리 일해야지. 바나바는 아니야 지금 우리 너무 힘들어해 팀원이 이러면서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사고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요. 이따 좀 볼게요. 자, 이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이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죽이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했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저 바울은 스데반 집사 죽인 놈이잖아 해갖고 사람들이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보여줍니다. 내가 보증서 줄 테니까 이 사람 확실히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 준 사람. 그 정도로 바나바는 매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산 얘기 좀 다시 좀 하면은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다락방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근데 이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여 있냐? 15절 읽어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네, 120명 모이는 다락방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동탄에 120명 모이는 다락방을 가지려면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아야 되나요? 100평에도 안 되겠죠? 이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잠깐 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숙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 있냐?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좀 묘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내에다가 집을 사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망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은 자, 질문. 예루살렘 성 안이 땅값이 비쌀까요? 성 밖이 땅값이 비쌀까요? 성 안이 월등히 땅값이 비쌌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120명이 숙식할 수 있는 다락방이 따로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재벌 한 3세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벌 2세, 3세. 근데 이제 여기가 누구네 집이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120명 모이는 요 다락방이 마가네 집이에요. 마가네 집. 그리고 이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좀 스토리를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잣집이다만 기억하시면 되고, 바나바가 부자인데 자기는 재산 다 헌납했고 요 조카 마가 요한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을 하냐? 마가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함께 뭉쳐서 이 세 명이 전도여행을 가는 겁니다. 자, 바울은 뭐가 중요해요? 사역이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어서 전도행을 갔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도망갔어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교팀이 꽤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행을 다시 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카 마가 한 번만 더 데리고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뭐냐? 일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죠. 이 중도에 포기한 놈을 어떻게 선교에 데리고 갈 수 있냐 이래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거장 둘이서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9절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에 갈라섰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이 둘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은 진짜 독한 놈이구나라는 좀 생각해 보거든요. 아까 자기가 스데반 집사 죽여서 제자들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교제 못할 때 누가 보증서 줬죠? 바나바가 보증서 줬잖아요. 근데 자기 보증서 준 사람일지라도 일이 똑바로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바나바랑 화해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질이 좀 못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정말 분위기 안 좋네요.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 얘기 좀 하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바울이 얼마나 독한 놈이냐면 자기를 보증서 준 이 바나바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바나바도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가 유대인들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바나바도 똑같이 실수했어 라고 기록해 놓을 만큼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독한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 때문에 이제 바나바는 다른 팀으로 가고 바울이 이제 새로 팀원을 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구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또 이제 디모데는 어떤 특징이 있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성도들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을 새로 팀원으로 구했습니다. 디모데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디모데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약함, 디모데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편지를 보낼 만큼 디모데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교회에 좀 소심한 사람 있나요? 누가 좀 소심해요? 네. 네, 그 자매님이 소심해요. 네. 또 두 번째 특징,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사도 바울이 권해요. 무슨 소리냐? 너 나이 어리다고 사람들이 너 무시 못하게 좀 해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의 두 번째 연약함, 나이가 어리고 우유부단합니다. 리더인데 뭘 결정을 잘 못해요. 소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글쎄 어떻게 할까요? 저 자매님은 의견이 어떠시고 좀 멘토님은 의견이 어떠시고 형제님은 서로가 다르시면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뭐 이러면서 벌벌 떠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여기서의 이제 포도주는 약입니다. 약.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니까 늘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위장병이 잦았답니다. 그래서 건강이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사람인지 느낌 오시죠? 대단히 유약한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한 명 더 나와요. 그 선교팀 일원으로 의사 누가가 나옵니다.
그 의사라고 하니까 좀 괜찮아 보이죠? 안 괜찮나요? 의사랑 결혼하고 싶은 분? 아, 네. 예본자매만 결혼할지어다. 네. 근데 이 당시 의사는 우리랑 좀 개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피를 만지는 건 부정한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사실은 그 의사가 피 만지면서 뭔가 치료하는 것을 썩 이렇게 그 좋은 지식층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천합니다, 의사가 일단.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이 누가가 장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누가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성경에서 학자들만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가 2차 전도여행 때부터 합류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가가 자기가 따라가는 데는 뭐라고 표기했냐? 우리라는 말로만 표기해요. 자기 이름을 직접 넣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봐야지만 누가가 언제 같이 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우리라는 표현으로 같이 하고 3차 전도여행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으로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죄수로 이동을 하죠. 근데 그때도 누가는 같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도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누가가 함께했다라고 얘기하고 2차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힐 때 이때는 어느 정도냐? 진짜 지하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글씨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겉옷 좀 갖다 줘, 이불을 갖다 줘야지만 잘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이제 진짜 힘든 환경인데 이때도 누가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꽤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이고 디모데는 위장이 안 좋고 한데 이 의사 누가가 많이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성경에서 누가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사역의 열매도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누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잠 좀 깰 겸. 자, 에바브로디도. 자, 시작. 네,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이제 사도 바울한테 할 때 이것을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섬기려다가 바로 아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러 왔다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역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사역을 방해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중에도 간혹 육체적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선교 가자마자 아플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 가자마자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눈치 보면서 도망다닐, 그리고 조용히 해, 쟤 지금 자고 있어, 뭐 이렇게 눈치 봐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나중에 디모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자를 모시고 싶은데 자기 모교회 출신 에바브로디도를 받으면 참 좋은데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사람이 도우러 가랬더니 병이나 걸리고 똑바로 사역을 못하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보내기를 청합니다. 디모데 목사님 보내주세요. 우리는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싫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빨간색,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제발, 야, 니네 교회 출신 목사님이잖아. 좀 인정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할 만큼 모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과거에 큰 죄가 있습니다. 과거에 빨간 줄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설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중요해서 면전에다 대놓고 야, 일이 더 중요해, 예수님 믿는 게 훨씬 중요해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나바는 또 반대로 일보다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일이 안 돼도 좋으니까, 팀을 깨도 좋으니까 나는 사람만 챙길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재한 목사는 일 중심이죠. 근데 사람 중심 누굽니까? 누가? 예를 들면 예본자매님 사람 중심이야. 그러면은 목사님 사역 너무 좋은데 지금 누가 힘들어요, 좀 쉬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지금 사역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대판 싸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마가라는 사람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그냥 비행기 티켓 끊어주시면 안 돼요? 중간에 돌아갈래요. 있어요. 그 해외 선교를 나갔는데 일주일 정도 됐는데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니까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이쪽도 이해되고 저쪽도 이해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병 나갔고 막 밥도 잘 못 먹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 삐쩍 마른 애들도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의사인 누가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함께는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누군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 에바브로디도 엄청 열정적이게 준비하더니 가자마자 아파, 뻗어,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아. 넌 일도 안 했잖아. 이런 사람도 선교팀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면 절대 잘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리더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옆에 도와줘야 될 디모데라는 세컨 리더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이 팀은 사실 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 팀을 통해서 유럽과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데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개인적인 변화만 좀 볼게요. 바울이 어떻게 변화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페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권위가 있죠. 그래서 예전 사도 바울 같다면 야, 내가 사역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하고 세게 얘기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냐,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될 거야. 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사역이 먼저였던 바울이 사람이 먼저인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람이 변화됐냐, 아까 바나바랑 싸울 때 마가 데리고 가는 거 가지고 싸웠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지하 감옥에서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처음 전도여행 갈 때만 해도 저 도망간 놈 절대 못 데리고 가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만큼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가 변화돼요. 마가는 아까 도망친 놈이죠. 참을성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냐,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 해외를 떠돌아서 이제 다닙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 참을성 없던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 써있지만 그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베드로 선생님이 한 설교를 잘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 참을성 없던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의사 누가, 하는 일 아무도 없이 그냥 같이 다니기만 했죠. 그랬는데 조용히 있던 이 사람이 자꾸 뭘 썼어요. 우리로 따지면 조용히 있으면서 계속 사진만 찍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뭐가 됐냐, 그걸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사도 바울 팀에서 조용히 계속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또 데오빌로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의 25%를 기록하는 저자로서 누가는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감당하던 그 사역들을 대신 감당하는 리더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냐? 사도 바울의 형제이고 함께 수고한 자이고 군사된 자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멋진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 팀이 참 형편없는 팀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들을 한 명 한 명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좀 한번 살펴보실래요? 옆에 사람들 어때요? 자, 설교를 듣고 조는 못된 인간들도 있고 선교 마지막 주인데 예배도 안 나온 놈들도 있고 네, 입지 말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온 분들도 있고 네, 다양하게 다 있겠죠.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각각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적용. 우리 선교팀에 꼭 이런 사람이 있다.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일 중심인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있고 소심한 사람이 있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사역에 방해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역하고 싶은 사람 관점에서 보면 누가 일 잘하지? 얘만 진짜야. 일 못하는 놈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 중심인 사람은 저 일 중심인 놈들은 사람을 돌보지 못해. 사역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따뜻하게 돌보는 사람이 진짜고 저 일만 하는 놈은 가짜야. 서로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뭘 해야 되냐?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선교 가면은 꼭 싸웁니다. 여러분이 싸울 거예요. 지금도 혹시 싸우시는 분들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선교 가면 꼭 싸우게 될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바울의 선교팀을 돌아보며 바울의 선교팀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너무나 다르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선교팀으로 사용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미랄교회 우리 청년들 처음으로 선교를 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서로 다르고 그래서 늘 갈등과 원망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며 또 우리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복음을 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오래 참고 사랑하기로 용납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